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물으실 때는 왜 물으실까요?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책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햇살도 있고 창조의 말씀 모든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포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다시금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에게는 또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렇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아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든 은혜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세기 3장 9절의 이 말씀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이루기 위한 것이니 바로 시편 33편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인데, 그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지면 견고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찾아오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야 되어집니다. 아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가 바로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회복시키시기 위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으니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보내신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어디를 숨었어요? 하나님이 인기적이 들리고 보여지니까 무엇이 두려워? 자기가 벗었음에 두려워. 벗었다는 의미는 뭐나? 자기가 옛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바로 뭐다? 육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땅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 본래 모습이, 본래 그 아담이 어디서 취했는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의 은사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자가 그를 부를 때에 어찌 모르는 죄를 범한 자는 마음이 철렁하고 범하지 않는 자, 어떤 의미를 모르는 이에게 있으면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간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삶이 내 육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삶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겨살겨 쌓이지 않는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였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그 삶을 누구는 누리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린다는 그 표현이, 그가 누린다고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1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사도 바울의 언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로서는, 나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영생의 증거예요. 영생의 증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증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증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서로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심령이 내 심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가 되어진 자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의 그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시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나와야 되죠.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진 삶이 내게 지금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세요. 자, 왜 이 고백이 확신이 되어지는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는 어떤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안에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 가지 그 열매 가운데서 이루어져가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는 이 말씀 읽는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믿었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니 그때 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걸음마다 누구의 인도하심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상황과 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다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자,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택하셨다? 복음을 위해 택하셨다. 복음을 위해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내 뜻대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는 뭐할지라. 그래서 회개할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다면 너에게 있어서 제사장적 삶이요, 제사장적 삶은,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죠. 성소 안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성소는 보여지는 성소에 보이지 않는 성소에, 보이지 않는 성소 어디?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절에 보게 되면요, 베데스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베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트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게 되면 이는 성막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장막이에요. 성막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되어지고, 말씀이 있어야 성막이 되어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보여지는 실상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죠.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죠. 이끌고 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늘에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는 어떤 삶이에요? 제사장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듣고 일을 행하시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모든 무엇을 주셔?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왜? 복음마다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요. 전달자에서.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세웠는데, 여러분 한 사람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나의 인생인데, 나의 인생이 오늘 너희들 앞에 나를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어지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베이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사 나와 동행할 삶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내오시기 위하여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받았다?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세 입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마다
이루어지죠. 근데 저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에게만?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과 삶을 사는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지금 모세와 함께 제사장적 삶을 동행하심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하는 모든 명령마다, 모든 그 말씀마다 실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가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쭉 나올 때 보면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보호하면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십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습니다. 왜 머물지 않을까요? 그와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어. 그것에 뭘 치게 되니까? 장막을 치게 되죠. 장막을 칠 때, 모세가 스스로 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쳐요. 그 다음 무엇으로 그 장막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아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 무엇이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진 그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 어느 부류의 종류가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전이 이루어지가 페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요, 영의 생각은 페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본인의 삶 여정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내 환경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줍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 입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그때 부르실 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목적과 뜻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목적과 뜻이 없이 예배 드립니까? 그때 그 목적이 내 어떤 부를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인가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분명한 복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잖아. 오직 부르심을 입은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누구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다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목적입니까? 이 말씀을 묻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던 하나님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헬라에 되나?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일하죠? 아니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고 난 언제 먹고 살아?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까 모를까요? 근데 우리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꾸 뭘 원해요? 하나님께 소원함이 있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들으시지 않는 기도일까요? 육적인 생각은 살면서, 육적인 생각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해. 그 기도하는 삶이 이바로 어떤 삶 가운데 걸렸다? 에게 성령 해방죄에 걸렸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내가 내쫓고 내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오늘 누구에게서 네가 정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지음을 받고 그를 이끌어 어디에 두어요? 에덴에 두죠. 그 말씀 안에 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의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 생기는 거예요. 기체죠.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명이죠. 아멘. 하나님 생명 불어로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들어갔어. 말씀이 들어간 뒤에 그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일어나 나와 동행한 삶이 이 에덴에서 누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증되어질 때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담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났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난 삶이 사도 바울.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네. 이게 바로 또마스 1장 17절의 말씀을 딱 정의합니다. 복음에는, 자, 왜 복음에는 이라고 표현했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동행한 자의 삶이 일찍 이루어진 것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 안에서 지금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심을 그게 생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과 하나가 되어 두 개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대로 아담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씻김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항상 내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듬방울이 탔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에게 있는 뭘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뺏어가요. 그 안에 생명, 영을 뺏어가 버립니다. 영을 뺏어가 버려. 그 영 안에 뭘 집어넣어요?
사단의 영을 집어넣어요. 혼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혼적인 것이 되어버리니까 아담은 못 건들고 하와에게 건들죠. 하와에게 그 혼적에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혼적인 것이 아담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에덴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 그게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탐욕과 탐심이 내가 눈이 열리지 무엇이 열려져요? 눈이 무엇이 열려져요? 하늘의 것으로 열려져요? 땅의 것으로 열려져요? 땅의 것으로 열려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하네. 여기서 지혜 말씀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하면 마음에 눈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했을 때에 땅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그냥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땅의 것을 놔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왔어요. 나갈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18절에 부활하여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땅의 권세를 주신다,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 권한을 받아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한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영으로 오시사 누구에게 주신다?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믿음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그렇다면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그대는 어떠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안 살죠. 받았다면 내게 있어서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믿지라. 그렇다면 제자들 못 받던 증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땅에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늘에서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그곳에서 가만히 잠자면서 농락하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산자석을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산자석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말미암아 각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말씀은 하나지만 각각 지체별로 일 행하심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에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아멘. 꼭 알아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받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영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믿음 위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혼적인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돼. 내게 실상이 안 되지만 나는 아주 육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냥 하나님은 너 편리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편리한 대로 너를 사용할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혼자, 아직도 혼적이다. 아직 너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지만 아직도 너희는 신실한 자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그러면서 예배자인 것처럼 행동으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너 묻고 계시. 너 어디 있는? 너 뭐하냐 지금? 이거 너 어디 있느냐 말씀이 지금 뭐야? 너 뭐하냐 지금? 너 지금 네가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지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전국과 다스리는 모든 은혜를, 그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것을 모든 걸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지금 뭘 버렸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땅에서 뭘 판자다? 땅을 파는 자였어. 이는 아직도 지금 너는 육체의 소욕 속으로 지금 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못 죽였다. 땅에 있는 지체를 못 죽였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는 무엇이 우상이다. 너 모두 필요한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게 거짓되어진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진리는 생명 하나. 내가 너를 생명으로서 이끌어냈으면 그 이끌림 받은 따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게 되주면, 내가 너에게 맡기게 되주면은 너희는 이걸 가지고 네 안에서 나아가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냐. 이게 접붙임 받는 이제 삶이죠. 요한복음 12장에 그죠? 5절로 8절에서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시나? 하나님께 내가 이룰 것인데, 여기 신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지금 네 생각, 네 마음대로 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뭐다?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 성령의 해방이죠. 네가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가 필요한 언어, 사상적 언어. 그렇다면 이제는 너의 언어는 사상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어를 살거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 저 영혼 어둠에서 파사시키는 그 생명들에게 언어를 너에게 줬는데 지금 너는 그걸 어디다 뒀느냐고 지금 찾고 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상상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네가 버려야 할 것이 그 말씀이
고려할 것을 다 깨끗게 하신다. 아멘. 사람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항상 내 곁에 나를 기다리시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근데 우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아직도 내가 신실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되지 못해서 나는 신실한 자가 되지 못했다. 1절에 신실한 것에 대하여 꼭 너희는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을 못하는 우사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이야.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야.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야.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부활하여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불편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쓰고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일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는다, 내가 쫓지 않는다. 내가 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가는 그대로 끌려가지 말라. 아멘. 끌려가지 말고 신실한 자의 삶을 너희 옷을 벗겨지지 않게끔 꽉 움켜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그냥 바로 무릎 꿇으면서 주 용사수하면 그는 믿으시고 그러사 책망치 않냐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보세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는 사도로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너에게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기도로 나타나게 되죠. 기도로 나타나짐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감춰하세요? 믿음을 감춰하십니다. 믿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 성령의 생각이 있지 않는가 있는가, 버렸는가 있는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때 썩을 것을 드려야 해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때 나는 생명을 드렸어요. 썩을 것을 드렸어요.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누구 만족 속에서? 내 만족 속에 살아. 그 내 만족 속에 뭐야? 내가 모든 것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그새 인생 끝나는 거야.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신실한 그들에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 12장 말씀이야. 아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다? 너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산다. 이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삶을 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속에 누리는 삶,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의 삶, 나와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게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나타나지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 그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능력이야. 이 은사는 금지할 것이 있다, 금지할 것이 없다. 금지할 것이 없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세를 받는 자의 뭘 입힌다? 그리스도를 입혀준 자의 삶. 이게 신실한 자예요. 이들은 누구의 어떤 자의 삶? 제자적 삶을 사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내? 내게서 나타나지,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니 주심은 유익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를 잇는 공동체들에게. 이 은혜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다른 방언을 하면서 각각 주시는 그 은사대로 나아가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가운데 각각 나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을래? 복음 쪽에 서 있을래? 영 쪽에 서 있을 때, 육 쪽에 서 있을래? 묻고 계시는 것이 갈라치는 것이야. 이게 갈라디아야. 믿음 안에서도 육적인 것이 나오고 영적인 것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대로 나온다. 네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육적인 자가 나오고 영적인 자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는 그 말씀에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삭이요, 이런 육적인 것을 땅에 취하는 그의 삶은 그런 육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으면 한 나무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 안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말씀 맞죠? 하갈은 종의 자녀예요. 사람은 자유자예요. 자유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를 통해서 육적인 생각을 이루어지는 그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자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의 삶인데,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생각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영의 생각을 하는 자의 삶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자, 진리의 자유자.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너는 어떡할래? 그 사람은 누구지? 내가 어디 있는지, 너 어디 뭐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한 것을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의 삶은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이요,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누구를 대표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취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심판날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말씀을 롯은 살다가 인생 종쳐,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져서 생명이 시작돼.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 지금 사도 바울은 도마스 1장에 이제 말씀하는 거야. 고린도서 12장 8절 맞죠?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여기 기록되어졌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랑 있게 했는가? 이게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내게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 어디로?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성막이 되기 위하여, 왜 성막이 되기 위해서 부르실까? 내가 내려가서 그 안에 처소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근데 우리는 몰라. 장막을 지으시고, 근데 모든 제도가 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지어.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서 말씀을 줘 가지고 내려가라. 근데 가지고 내려가는 사이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 해.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그러니까 아론도 뭐야? 껍데기야. 모세가 있을 때 그에게 모세에게 준 말씀 받아서 전달할 때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지, 모세 말씀 안 주고 말씀이 없으면 누구의 소유가 돼요? 백성의 소유가 되고요. 땅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 쉽고 보니까 어떻게 송아지, 금송아지,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햄을 금송아지 만들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들이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어디다 던져? 바위에다 던져버리니까 바위가 깨져, 말씀이 깨져. 누가 깨졌어?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깨져, 말씀이 깨져. 믿음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쑥 들어갔을 거야. 내가 깨져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내가 깨지는데 뭐가 깨져? 말씀이 깨져. 근데 하나님 그래서 끝이 아니야.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게 네가 만들어 와라. 네가 돌판을 만들어. 그 네가가 누구야? 네가가 누구야? 그대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 거기다 뭘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줘. 왜? 변질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비에 기록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 안에 두니까, 장막 안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그런 길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되죠? 성막이 되죠. 그 말씀이 어디 쓰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오? 광야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오? 광야에서 만나로 나를 불러,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소망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부름 속에서 깨닫고 뭐하는 자가 되었지. 짐승을 대승물로 가지고 번제단에 들어가진 나의 삶을 이루지. 근데 우리는 딴짓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사도 요한은 먹고 배부름 가득에 대한 천국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썩을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쓰는지. 근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면 엉뚱한 걸 가지고 기도해. 우리는 애통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애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걸 찾고 있었네. 나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열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모두 마무리를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예배는 같은 성령을 받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 다음에 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한 나음에게는 모든 열매를 한꺼번에 주셨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복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수을 내밀 때문에 그 수천만 맞춰도 귀신이 떠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꺼번에 함축해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7절 23절 성령의 열매 한꺼번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주셨어요. 근별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복음을 가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 주셨다.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음 외에 누구도 받아야 돼. 그 성령의 열매를 누구도 받아야 돼. 내게도 이루어져야 돼. 그러게 된다면 내가 직장에 있든 기업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그에게 빈손이지만 애굽 사람이라 세상적인 삶을 사람들입니다. 이는 땅에 권세를 잡은 자의 백성들의 검은마시대 가운데 검은 같은 자가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데 그 경제를 휘둘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은 나에게 내게 줄 수 있는 은혜요, 나는 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취하여 나오게 하는 그 시대가 도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세워지지 아니에요. 아무리 천막을 지어서 집을 짓고 있어, 다 준비해 놓을지라도 기둥이 없습니다. 그 집에 완성 시작도 못합니다. 그 기둥이 누가 되겠느냐? 이 기둥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 가정을 파괴시킨 어둠의 영 가운데 묻혀 살 것인가? 나의 삶이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내 가르침을 받은 게 삶이 이루어지고, 일단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나의 그릇을 사용되기 위하여 진리 기둥으로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다 이렇게 하신다. 이 그림이죠. 첫째는 흰만 시대요, 계시록 6장에 둘째 때는 붉은만 시대요, 셋째 시대는 검은만 시대 가운데서
감남유약 포도주 가진 자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남유약 포도주 가진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쓰러져? 너에게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